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이건 누가 알려주지도 않은 건데 이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지. 계실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거죠.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들은 하나님 알고 싶어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에 대한 부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가르칠 때에 또 세상적인 이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성적인 논리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왠지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냥 환경에 따라서 진화되었다. 환경에 맞추어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게 좀 이성적으로 맞잖아요. 그게 좀 일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지구가 만들어진 게 100만 년 걸렸대요. 100만 년. 근데 조금 지나니까 몇 년 지나니까 지구가 만들어진 지 1억만 년이 지났대요. 1억만 년. 근데 지금은 한 70억만 년? 70억만 년이 지났대요. 지구가 생긴 지. 그것을 알아내는 무슨 탄소 측정법인가 하는 그거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구의 어떤 흙이라든지 어떤 원소를 가지고 탄소 분리법인가 그걸로 이제 지구의 연도를 알아내는 게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100만 년이었다가 1억 년이었다가 지금 70억만 년이었다가 매번 다르더란 이야기죠. 탄소 측정법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가 틀린 이론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진화론의 가장 맹점이라고 할까요? 허점이 뭐냐면 이 중간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간종.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환경에 따라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게 생물이 죽으면 화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화석을 다 찾아봐도 이 중간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몇 억만 년 이렇게 지났으면 이 중간종에 대한 것들이 다 땅에 묻혀서 화석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완성된 종보다 중간종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발견되는 것들이. 근데 이 중간종에 대한 것들이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 이 중간종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쩌면 현재도 이 중간종이 지금도 이 세상에 이 중간종이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한 2만 년 걸렸다고 하지요. 그러면 2만 년 전에 이랬으면 만 년이 지나면 요 정도 됐겠죠. 또 만 년이 지나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만 년 전에 원숭이 이때 있던 사람은 만 년이 지나면 뭐가 되겠어요? 요런 형태가 되겠죠. 요런 형태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형태의 원숭이들이 지금도 막 돌아다니고, 중간 종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야지. 지금도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런 중간 종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현재 이 중간 종들이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화가 아니란 얘기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 70억만 년 된 그 돌멩이는 뭐냐? 측정해 보니까 뭐 몇만 년짜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몇만 년짜리든 뭐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죠. 예를 들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막 태어난 갓난아기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최고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기로 만드셨을까요? 성인으로 만드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최고의 건강한 모습,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기로 만들진 않으셨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살짜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가정해보면, 20살이 가장 아름답다고 가정하면, 가장 건강할 때가 20살이라고 가정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20살짜리로 만드셨겠지요. 만든 순간부터 몇 년? 20년. 만든 순간부터 20년.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를 만드실 때 만든 순간부터 만 년. 만든 순간부터 뭐 10만 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순간부터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의 연수라고 계산을 해서 그렇게 뭐 유추하고 뭐 그렇게 연구하고 그랬을 뿐이지, 만든 순간이 다 자기 연도가 되겠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영적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것을 깨닫고 있고 영적인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조상이 원숭이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영입니다. 영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영혼이 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말씀 나누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1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그 밑에 있는 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정말 큰 복이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고 이 신적 개념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두 개의 성으로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이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제3의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예를 들면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치 인정하는 것, 쉽게 말하면 동성애라든지 어떤 제3의 젠더 개념이죠. 젠더 개념. 이 젠더 개념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악한 마귀에 의해서 속은 사람들,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지요. 젠더 개념은 없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요한복음 4장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대요?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뭘 한대요?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사귈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동물들이 아무리 뛰어난 동물들이 무슨 지능지수가 높은 동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동물들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신적 개념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하나님을 만나서 사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무당이라든지 어떤 주술사, 쉽게 말하면 귀신과 접신한 사람들, 이 접신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 신접한 사람들, 신접해서 신과 사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그래서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접한 사람, 그 사람만,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을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런 사람만 무슨 신령한 그런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육으로. 마태복음 10장을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몸이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전 말씀에서는 몸과 영혼으로 구분했지만 방금 이 말씀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이야기. 이게 나입니다. 나 전체를 말한다고 한다면 영과 혼과 육, 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 거에 넘기시면 이게 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습니다. 이제 영혼육이 구분되어야 이제 성경이 이걸 성경으로 잘 풀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 자아, 나의 인격, 내 정신, 영어로 하면 soul입니다. soul. 자기 자아를 말하는 게 뭐예요?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 게 뭐예요? 혼입니다. 내가 혼입니다. 나 자아, 자기 자신, 자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고기 덩어리, 눈에 보이는 이 고기 덩어리, 이 몸뚱아리, 이걸 뭐라 그래요? 육이라고 합니다. 육신, 육. 그리고 실질적인 나의 본질, 내 안의 본질, 이걸 스피릿,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 스피릿, 이것은 뭐예요? 영입니다. 나의 본질. 그러니까 이 스피릿이 성경에서는 죄의 영이다, 죄의 종이다, 뭐 성령을 받고 나면 의의 종이다, 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는데, 영이 나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제 혼이 납니다. 혼이 나인데, 다음 넘기시면, 혼이 뭘로 바뀌었어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색깔로 바뀐 거예요? 육의 색깔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혼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육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혼이 육신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 지금 이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이 상태. 지금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혼이 육신에 붙어 있으니까 무엇을 위해 사냐면 육신을 위해 살아가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 혼이 육에서 분리가 되어지면, 떨어지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죽는 상태, 죽은 상태. 혼이 육신과 떨어지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영혼이 떠났네라고 말하지 않고 뭐가 떠났다고 얘기해요? 죽었을 때? 혼 떠났네. 혼 떠났네 이러잖아요. 그리고 무슨 큰일 같은 게 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혼났네. 혼났다라고, 그렇죠. 아이고 혼났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잘못 같은 거 했어요. 그러면 너 죽을 만큼 내가 너를 꾸짖어. 죽을 만큼 꾸짖어. 그럼 뭐예요? 꾸짖는다고. 그러면 너 혼난다 라고 하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네. 예.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혼이 있다. 그게 나라고요. 혼이 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에 붙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다음 넘겨보시면 말씀도 있지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혼이 떠나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7장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떠났던 혼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이 떠나면 죽는 거고 혼이 다시 들어오면 살아나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육에 붙어 있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의 상태. 떠나면 죽는 상태. 근데 혼이 떠나면 이제 단순히 그냥 떠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떠나면 어디에 붙어요? 그래서 영에 붙어요. 다음 넘기시면 영에 붙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혼이 떠나면 영에 붙어요. 근데 영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동물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에게 영이 없어요. 혼이 떠나면 영에 붙어요. 그래서 사람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각혼이라고 해요. 각혼. 감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감정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화내요, 안 내요? 화내요. 슬퍼하기도 해요, 안 해요? 슬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기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원숭이는 인격이 아니구나. 원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자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이 없어요. 죽으면 그래서 혼비백산 한다고 한 말이 있죠. 혼비백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혼이 백조각이 돼서 흩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혼비백산. 각혼은 그러니까 동물들의 혼은 그냥 혼비백산 해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영이 없으니까, 붙을 영이 없으니까 그냥 죽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짐승들의 혼은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면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이 영에 붙으면서 그게 영혼이 되는 거죠. 영혼이 되면서 성경 우리 로마서 6장 17절 그 밑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이제 의의 종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의의 종이 됐다고. 아무튼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의의 종이 된 거. 그러니까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 죄의 영, 죄의 영의 상태. 근데 내 혼이 죽어서 육신과 분리되어서 혼이 그 영의 상태가 죄의 영의 상태로 붙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죠.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의 영이 되었습니다. 이 영의 상태가 아들의 영이 되어지면 혼이, 그러니까 육신에서 분리되면서부터 혼이 영에 붙었죠. 근데 아들의 영이에요. 이 영이 아들의 영이야. 그럼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아들의 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살아가는 죄의 영의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아들의 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야 하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사람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대요. 성경에서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육신을 잘 사용하면, 내가 잘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면 내가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아들의 영이 되어지면 죽는 순간 내 혼이 이 아들의 영에 붙어서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천사는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없어요. 몸뚱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될 기회조차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는 그냥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 부리는 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천사는 아무리 자기가 아들이 되고 싶어도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기하고 또 사람을 흠모하는 거죠.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나중에 더 말씀을 많이 나누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우리의 영을 아들의 영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맡기셨지요. 모든 만물을, 모든 동물을, 또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리와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한 특권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뛰어난 동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동물이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밑에 말씀도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또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악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그런 모습이지요. 첫 번째로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인데 좀 길긴 한데 그냥 앞부분까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주이신 조물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만들어 놓고 돌 만들어 놓고 깎아 놓고 뭐 나무 세워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빌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것들이 뭐다? 죄다. 이게 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그 코에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우리 안에 영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돌멩이 세워놓고 절하고 빌고 이런 사람들, 그게 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보시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는 뭐냐 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그럼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죄 사함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 안 맞추고 여길 맞추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 신명기서 2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이 죄, 성경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목표에서 벗어난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며 사는 것은 그게 죄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그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회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죄 짓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다 죄입니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을 한번 읽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해 살고 자기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고 생각까지도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보면 로마서 8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밑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자기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 세 번째로 다음 넘겨보시면 죄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다 같이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흙은 어디로 간대요? 땅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은 누구에게 간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었던 것,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뱀이 와서 속이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됐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 이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 자기 자신, 이 혼이 영과 붙어가지고 이 영이 심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 뒤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정해진 게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게 있는데 죽는 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 이 심판도 정해졌습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과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심판대가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 가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가고요.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보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광의 보좌에 가면 무슨 심판을 받느냐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 가는 곳이 다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적어도 예수 믿지 않아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더라도 가는 심판대가 다르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밑에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안개 같다고. 안개가 하루 중에서 아침에 안개가 끼면 뭐가 나타나면 안개는 싹 사라져요? 해가 나타나면 안개는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 인생이 마치 천년만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치 우리 육체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면 육체를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지, 영을 위해 살아가,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오직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죠. 다음 넘겨보시면 이게 다 뭐로 표현되어져 있냐면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야고보 4장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밑에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지를 못해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내 안에 자기가 죄로 가득해서.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자기 육체, 자기 욕심만 채우면 살아간다. 자기 욕심만. 근데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뭐를 낳아요? 사망. 그 결과는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사망.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높은 권세 가지고 큰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들이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죽음 앞에 있을 때에는 수백억 수천억을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육을 위해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을 위해서 살면은, 그러니까 영으로서 자기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자기 육체를 죽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죽임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것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 밑에 말씀도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저주와 멸망, 지옥을 가지 않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방금 읽은 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말씀 나눌게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뭘 해도 의미가 없는, 뭘 해도.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사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우리가 뭘로 나를 채울 수가 있겠어요? 뭘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예. 높은 권력을 가지고 큰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형상 찾는 거죠. 내 형상. 그럼 내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동물들은 다 각자 자기 형상이 있어요. 돼지는 돼지의 형상이 있고 개는 개의 형상이 있어요. 돼지는 돼지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개는 개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그냥 많이 먹으면 배부르면 만족해요. 배부르고 누워서 자면 그걸로 좋게해요. 그러면 행복하다예요. 개도 그냥 자기 형상대로 뛰어다니다가 배고프면 먹고 자기 즐길 거 즐기고 그러면 그에 자기 만족하면 그냥 행복해요. 사람은 배부르면 행복해요? 이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사람은 배부르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어도 또 먹는 게 사람이에요. 뭐죠? 생로병사인가 뭔가 거기서 그랬다면 그 실험한 게 있는데 잔뜩 먹은 사람이 배불러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잔뜩 먹은 사람이 갑자기 그 케이크를 보는데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케이크를 보고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위에서 꿈틀거리더니 음식물을 내보내고 케이크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거 생로병사인가 어디서 이렇게 실험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먹어도 또 먹으려고 하는 게 사람이고요. 사람은 먹어도 아무리 배불러도 만족이 없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무슨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공허함을 찾으려고 한번 채워보려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쾌락적인 거 찾아다니잖아요. 요즘에 특히 마약을 많이 그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마약이 성행하면서 아무튼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자기 공허함 채워보려고 쾌락적인 거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 다 망치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와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와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사야서 5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해결되어야지요. 진정한 본질을 찾아야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시작.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죄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해결할 수 없고요. 건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요. 때마다 건강식품 때마다 시켜가지고 건강식품을 먹어요. 건강식품을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물론 뭐 자기의 뭐 연약한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식품 아무리 안 먹어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들 많아요. 뭐 약 같은 거 막 먹어야 건강할 줄 알고 운동해야 건강할 줄 알고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주셔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맡기란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꼭 쥐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되어지는 것을 보란 이야기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 해결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은밀한 일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남편 한번 바꿔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바뀌던가요? 여러분의 아내가 바뀌던가요? 안 바뀌잖아요. 저도 지금 눈물로 살고 있는데. 아무튼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도 바꿀 수 없고요. 환경도 바꿀 수 없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도 없으면서 왜 내가 내 손으로 꼭 쥐고 사냐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고. 맡겨야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십시다. 생명을.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 생명은 뭡니까? 돈이죠. 돈. 아픈 사람에게 생명은 뭡니까? 건강이죠. 많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생명은 뭡니까? 형통한 거죠. 잘 되는 거죠.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죠. 맡겨야죠.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